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아주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이들이 모였다는 것은 갑자기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됐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죠.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모세 시대에 70인의 장로가 있었던 것을 유래해서 70명 정도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들은 모든 권한, 또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던 큰 힘을 가진 공회였습니다. 원래 이 공회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은 월요일과 목요일 낮이에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 그것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절 기간, 6월절 기간입니다. 한밤중이에요. 공회가 모이는 시간이 아닌데 급하게 이들이 소집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5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그랬습니다. 서둘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밤중에 모인 거예요. 명절이 지난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급하게 불법적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재판의 내용을 보면 문제가 더 많아요. 재판의 생명은 공정함에 있죠.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건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이 나서게 됩니다. 거짓말로 증언을 하다 보니까 이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제각각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2사람 이상이 같은 증언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거짓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야기가 다르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다르고 2사람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 계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급해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61절에서 이렇게 묻죠.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으실 분이 누군가요?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부르는데 찬송받으실 분, 네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이냐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법정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 질문 속에 답변을 암시하고 단순히 대답을 요구하는 것, 이런 질문을 우리가 유도신문한다 그러죠. 이런 유도신문에는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거짓 증인들이 온갖 거짓말을 다 할 때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장 불리한 질문, 이번엔 답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불리한 질문이죠. 긍정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신성모독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충분히 문제가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모르셨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우리 6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크니라.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않은 것까지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서 인자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분. 하나님 같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제사장이 의장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판장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나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은 네가 나를 재판하지만 언젠가는 네가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대답이에요.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 자기의 옷을 찢죠. 이제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진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젠 증인이 필요 없다. 스스로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공회원들, 빨리 해결을 하십시오.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이것이 과연 신성모독죄인가?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는데 진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긍정의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들이 놀라기는 했지만 신성모독이라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충격적인 말을 들어도 그것이 재판정이면 왜 그렇게 진술하는지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신성모독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야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무조건 신성모독으로 단정했습니다. 사형죄에 해당된다. 침뱉고 때리고 조롱합니다. 누가 신성을 모독한 건가요? 예수님이 모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라보는 그들이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이죠.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정죄를 하고 죄가 없으면 당연히 무죄를 선언해야 돼요. 근데 원래부터 이들은 진실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합당한 답을 듣기 위해서 직접
신문을 한 것이죠. 재판의 의도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요즘 쓰는 말 가운데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인가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생각해 놓고 상대방에게 그 답을 말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판도 이와 같은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답정너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 진실 여부를 떠나서 긍정적인 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예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답이 있습니까? 답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답을 하시면 돼요. 굳이 그 질문에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힘든 이야기를 막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답이 뭐겠어요? 그래, 많이 힘들겠다. 이게 공감해주면 충분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 힘든 건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꾸 토를 달면 서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때로는 공감해 주는 것,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섬겨야 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답이 무엇인가요? 아멘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답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굳이 거기에 내 생각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해라 그러면 아멘이고요. 용서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 아니죠. 섬기라는 말씀에는 섬겨야 되는 줄 아는데요, 내 형편이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죠. 우리 신앙의 답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또 거기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셨어요. 불리한 질문 앞에서도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눈앞에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이 손해를 볼까 봐.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진리를 택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 실리를 택했습니다. 불법적으로 공회를 열고 거짓 증언들을 세우고 예수님이 진실을 말해도 거기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공회의 이름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5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가까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진리인데
그러자니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자기 실리를 택하자니 그것도 깨림직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확실히 한쪽 편에 서죠. 나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진리를 택하지 않고 자기 유익, 실리를 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정쩡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리에서 한 발 뺄 준비를 미리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 실리를 따졌다면 절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따라 사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왜 아버지의 뜻 진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진리를 따를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진리에 따라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쫓아서 선택을 하십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내가 중심이 된 결정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진리를 따르는 것은 나한테 당장 좋아 보일 것 같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 성장 우리가 다 원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조금씩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내 유익만 따지면서 결정하던 사람이 자기 유익은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자기 실리를 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베드로는 나중에 변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도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공회 앞에 재판을 받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이 공회가 열리고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을 전하고 다니거든요. 누가 그 권한을 줬나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가 그 권한을 줬길래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대로 전하고 다니느냐. 이 서슬이 퍼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요.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었던 것을 분명히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진리를 선포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됐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봐라, 이 사람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뛰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분명히 부활했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 거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유포했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아 넣으려고 하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베드로와 요한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다음에 공회원들끼리 대책을 논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뾰족한 대책이 없죠.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훈방 조치예요. 이번엔 풀어줄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또 그러면 재미없다. 이러면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앞에서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거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거냐, 이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 확실히 부활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진리 앞에 잠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 더 붙잡아 놓으려면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외치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풀어주지 않더라도, 풀어주더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비록 대부분 내 중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우리 삶에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점점 변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은 좀 불리해지고 당장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믿는 진리 편에 우리의 삶이 확실히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이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되죠.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오늘도 촛불을 켰는데, 세 번째 주일에 켜는 촛불을 일컬어서 나눔의 촛불,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나눔이 무엇인가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절대 나눌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눈다는 것은 진리를 역행하는 겁니다. 낯설 것도 부족한데 뭐 나눌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과 절대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나눈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진리를 따라서 내 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나눔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나눔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날이죠. 세상에 아들을 나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나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헌금은 전액 나누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일의 뜻을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당연히 나누며 사는 것이 진리인데
이 일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불리한 질문 앞에서 내가 그니라, 왜 그렇게 대답하신 건가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긍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주님은 진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죠. 조금씩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진보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